오늘은 4장 22절부터 하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제 보고도 하겠습니다.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에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민족 혹은 국가의 이름인데 이스라엘은 민족이나 국가 단위의 이름인데 그 많은 집단이잖아요. 그 많은 숫자로 이루어진 집단, 그 집단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인데 국가가 인격체인가? 이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끌고 가시는 긴 포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사실은 하나의 개념이고 하나의 허상인데 국가의 실체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거죠.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거. 똑같은 패턴인데 지금 다니엘서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나오지만 그 바벨론 제국을 뭐라고 저 다니엘이 표현을 하냐면 왕은 그 금신상의 머리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인격, 한 개인과 동일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한 인격은 동일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따로 있고 예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그 왕의 뜻이 곧 바벨론 제국에 미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했던 것처럼 지민국 국가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왕의 뜻과 왕의 의지가 그대로 구현되는 어떤 집단.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 인체로 어떻게 그렇죠. 머리의 뜻이 그대로 구현되는 팔다리, 손가락 10개. 아무튼 지체에 많은 지체의 부분들이 있지만 그 머리의 의지에 의해서 손가락과 발가락과 모든 그 몸의 지체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는 곳에 손발과 다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개별적 인격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리이신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그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분의 몸의 한 부분으로 그 나라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여기 있다가 저기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꼭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머리와 연결된 모든 지체들은 그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은 나중에 가는 곳이 아니야. 어때요? 이미 성도의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 몇 장이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언제 임합니까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게 몇 자리니까 뭐 생각 안 나네. 누가복음에 17장에 있네. 17장 20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천국은 언제 계속 물어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때가 언제 있냐. 그러니까 언제 무슨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언제이고 주님의 재림 언제가 막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답변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21절. 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이 말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미 예수는 와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어디 있느냐? 그 왕이 있는 곳이 느부갓네살 있는 곳이 곧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그 나라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 사람들은 예수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당당히 들어가는 그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개별적 인격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그 나라를 상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우리의 개별성을 다 죽여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대신만,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만 구현되는 그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한다 할 것 같은 이것은 다 마귀의 나라입니다. 항상 마귀는 생각하기를 네가 주체가 되어서 들어가야지. 그게 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왔을 거 아니죠. 선악과 먹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독자적인 그 어떤 개별성이 없었단 말이죠. 내가 벗고 있든 입고 있든 그거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선악과 먹은 다음부터 나 벗고 있는 내가 나온 거죠.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야, 네가 벗든 입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뭐 온규가 아빠 나 돈 좀 벌고 싶어. 나 돈, 네가 돈이 있고 뭔 상관이야. 아빠가 너 뭐 가방 다 사주는데 뭔 상관이야.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자기만의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모든 죄인은 머리이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해도 우리는 못 믿어요. 내가 따로 있어야지 뭐. 내가 따로 저기 노후 대책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연금이 있어야 되고 자꾸 챙긴단 말이죠. 똑같이 자기가 뭔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신학적인 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자꾸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 벗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때요? 벗고 있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단지 뭐 하냐면 내 몸의 주인이 주님이네, 내 인생의 주체가 주님, 그만 읽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무척 읽고 듣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순종해서 자기만의 경건의 세계를 자꾸 쌓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경건을 쌓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아니야. 너희 하면 돼 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데 너희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거대한 인구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를 때는 그 60만이라 되는 장정 200만 명 넘는 그 모든 거대한 인구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주께서 지금 건져내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잡고 있는 것은 도저히 근데 이 말을 나중에 나오지만 바로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지금 일시고 있는 저 노예들은 200만 명 되는 저 히브리인들인데 저게 무슨 여호와라는 그분의 아들이야, 뭔 장자야, 말도 안 돼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 보시기는 어때요? 이스라엘을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로 그리고 그 머리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법과 그러니까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법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정추나 최돈영, 박신욱이 개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그대로 스며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보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개체적인 인격자로 내가 튀어나오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지식을 막 깬다 하더라도 어때? 주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몸에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내 아들의 몸이 아니냐 말이죠. 네가 아무리 뭐 경건하고 해도 내 아들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끊어져요. 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주께서 하나의 기체로 보시고 그 아들 그 속으로 다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읽고 넘어갈게요. 23절 말씀,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게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똑같이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바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무엇이냐? 곧 바로예요.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죠. 바벨론은 뭐냐? 바벨론은 곧 느부갓네살이에요. 애굽은 곧 바로고, 그리고 지금 바로는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장자에게 나라를 물려줄 건데, 그래서 그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곧 애굽 자체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 인격체에다가 다 쓸어 담는 이것을 언약의 구조라고 해요. 언약의 구조. 언약의 구조 안에서는 딱 두 개의 인격적 주체만 남아요. 그게 뭐죠?
알다시피 옛뱀과 여자의 후손이죠. 그죠? 예,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옛뱀과 여자의 후손 그 두 개의 어떤 개체로 하나님께서 단순화시켜서 언약을 끌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나는 뭐 바르게 살았고 다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너 그리스도 예수에 속했어 안 속해 그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개체를 보게 만드는 것은 옛뱀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약 안에서 붉은 용어 머리가 몇 개예요? 7개란 말이죠. 또 어떻게 바다에서 오는 짐승도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머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 안에 200만 명, 뭐 장정만 60만 명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 세포가 몇 개입니까? 뭐 우리 가끔 말하잖아요. 세포부터 해서 3조개인가 뭔가.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를 보면은 개수가 많은데 사실은 한 머리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께서는 전체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끝없이 옛뱀은 우리를 개별화시켜서 네가 알아야 돼. 네가 이해를 해야 돼. 네가 경건해야 돼. 네가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개체가 되어서 아무리 말씀 지킨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언약 성취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 다 지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속에 속하지 않으면 다 누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옛뱀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잘 지키는 경건한 신앙으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교회에서 이것을 이 언약 구조를 빠져나와서 옛뱀의 논리로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사님이 장로님이 경건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개뿔이나 네가 바르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의의를 하나님 요구하신 의의를 충족을 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 경건과 자기 의의로 몰아가는 거죠. 사람들을. 그게 이제 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따라오냐 하면 이제 언약 구조가 우리가 나타날 때는 24절 말씀 보면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네, 이게 뭐 흔히 말하는 뭐 난제라고 해요. 신학적 난제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난제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 여호와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지금 출애굽의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가 일 시켜놓고 일하러 가는 사환을 왜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서 보내는 일꾼들은 사실은 모세뿐 아니라 모두가 매일 죽습니다. 일단 이걸 찍어놓고 한번 갈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신약으로 먼저 가면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알죠. 고린도후서 4장. 예, 그 비슷한 얘기. 예.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4장 10절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신약에서 바울이 선명히 정리했는데 이제 구약에서는 아직 지금 구약에서는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헷갈리는데 신약에서는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모세가 죽어야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또다시 바울은 그 앞에 안 보겠지만 무슨 말을 해요?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 죽는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5장 10절에 나와 있나? 15장,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아마 나와요. 10절인가? 31절. 15장 31절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예. 네. 선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니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지금 아니 사도를 일시키면서 지금 주님께서 좀 편탄하게 하면 좋은데 매일 사도 바울을 죽음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사도로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하면은 사도가 죽어야 이 복음 증거는 내 힘과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는 매일 죽지만 내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인맥, 내 경험 따위가 아니라 나를 죽이시면서 내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역사할 때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으로 그 사랑의 주님께 나타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똑같은 흐름인데 그래서 뭐 그 빌립보도 나오죠. 1장 21절에도 나오잖아요. 빌립보 1장 21절에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확한 게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여버리고 제거해서 바울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주의 백성들의 하나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사시는 주님이 했다는 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때요? 이게 없으면 그냥 인간들끼리 모여서 교회 만들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비전 트릭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들은 뭐래요? 아이고 내가 고생했다 이번에 비전 트릭 갔다 오느라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공로만 서로 나누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의 종교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주님께서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 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25절 말씀 보면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모세의 와이프 그 시포라가 돌칼을 갖다가 바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갖고 할례를 행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피를 그 남편의 발에 갖다 대면서 참 내게 당신의 피난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할례 사건 이후에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 네. 그래서 이 할례 사건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놔줘요. 그때 시포라가 피난편을 하면 할례 때문이다. 그러니까 할례 사건을 알면서 이게 지금 죽을 이렇게 들어갔던 모세가 살아났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린양의 피죠. 예. 자, 일단은 이제 할례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나온 것은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17장에 그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하게 했죠.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7장 12절부터 볼까요?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배반인데 결과는 뭐냐 하면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라고 표현하시는데 자, 이스라엘을 장자로 묶고 세우는 하나의 표징이 뭐냐? 할례예요. 다시 말해서 장자나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새로운 족속, 한 새로운 민족, 한 새로운 나라, 한 새로운 몸을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할례가 꼭 따라오는 거예요.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에 속해 있던 사람이 죽음으로써 여자의 후손으로 연합되는 그 절차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왜 할례를 꼭 이렇게 받아서 그 남자의 그 생식기의 그 포피 끝에 잘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생식기에 있는 껍질을 베는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이 너희 없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에 있다. 그 포피는 어떤 의미예요? 포피라고 하는 것은 제거될 건데 그 제거된다고 말할 때 뭐가 제거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어떤 옛사람이냐 하면
잠깐 읽어볼게요. 시편 52편을 보면 다윗이 나중에 깨닫게 된 건데 다윗이 시편 51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잘라내야 되냐면은 시편 51편 내가 뭐 날 때부터 어머니 모충이 그거 있죠. 5절. 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자,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존재 위에다가 행실의 옷을 입히고 경건의 옷을 입히고 뭐 기도의 옷을 입히고 11조를 다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 위에다가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를 덧입을 뿐이죠. 계속해서. 존재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를 끌어낸다. 존재 자체를 돌칼로 끊어내는 그 작업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단절이에요. 왜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를 끌어내지 않으면 인간은 죄가 분출되는 그 모든 출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네 존재로서는 생명의 세계로 건널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 생식기의 포피를 끌어내므로 말미암아서 너의 존재는 끊어짐. 네 존재로서는 불가함. 네 존재로서는 어떻게 모든 계명을 지켜도 네 존재로서는 생명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음. 이 자체를 할례에 담아서 시행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뭘 지금 이걸 하는 거냐면 내가 모세야.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에서 왔어. 떠들어도 어때요? 모세라는 그 존재는 제거돼야 돼요. 똑같죠? 바울이 말하기를 왜 바울은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육적인 존재는 그 나라에서 제거돼야 돼요. 쓸모없어요. 바울이 가말리엘 출신으로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하잖아요. 모든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고 그렇게 경건하고 율법에 통달했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제거되어야 될 존재론적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분으로 난 집사고 장로고 나는 목사고 뭐 그런 직분으로 존재를 가릴 수 있습니까? 존재가 이미 죄인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할례를 향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의 장자, 하나의 아들, 하나의 국가, 그 인격적 존재이신 그리스도를 연합하기 위해서는 존재 자체가 제거되고 끊어지는 할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할례 사건 이후에 어때요?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요. 이제 말하자면 이삭이라는 것 자체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할례 사건 이후에 언약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입증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먼저 세우신 그 다음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모세의 포피를 모세 아들 두 명이잖아요. 게르솜 엘리에셀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 지금 아마 엘리에셀이라는 그 둘째 아들이 할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단수인데 엘리에셀의 포피를 베어서 한 것이 아니겠나 이제 추측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시프라가 뭘 안다고 이렇게 또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발악다 됐을까? 그래서 이제 포피를 베었다 됐다는 이 모든 말은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어린 양을 죽여서 설주의 임방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죠? 설주와 임방에 피 발랐다는 그 단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갖다 댔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 아들의 발에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는 그 말 자체가 그게 이제 피를 뿌린다는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내게 참으로 피난편이다. 남편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허즈번드가 아니고 영어로는 브라이드 그룹인데 바꿔 말하면 신랑 이제 막 결혼한 새 신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이제 피난편 이게 어린 양의 피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신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말 나오죠.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모친이 오셨습니다. 동생들하고 그때 하신 말씀 뭐였어요? 누가 내 모친 형제들이냐 한단 말이죠. 자, 누가 내 남편이냐. 지금 이 십부라는 그동안 모세를 남편으로 살아왔지. 애들하고 살아왔는데 남편인데 갑자기 어때요? 내게 피 남편, 브라이드 그룸, 블러드. 피에서 나온 새 신랑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왜냐하면
십보라도 이때 처음 안 거예요. 이 남편 자체는 이것은 원래 남편 아니고 이것은 진짜 남편은 누구냐.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합류하는 모든 사람들은 뭘 보냐 하면 지금 내게 있는 이 사람이 의당 내 남편이 아니라 지금 피 속에서 어린 양과 함께 죽고 어린 양의 죽음 속에서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존재로 자기의 신랑을 본다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을 이런 어떤 그 챗GPT식 설명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뭐냐면 왜 십보라가 할례를 했을까? 여호와께서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그 순간에 어떻게 십보라는 어떻게 알고 즉각적으로 돌칼로 둘째 아들을 할례했을까? 그걸 추측할 때 이렇게 이제 합니다. 원래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게르솜인데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했을 때 그 할례 행한 사건을 십보라가 보고 난리 개난리 있잖아요. 막 이 양반이 애 죽이려고 그러지 하고 이제 그 피 범벅을 보면서 이제 너무 막 난리 쳐가지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할례를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안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일하게 하나 걸렸던 거지. 그동안 모세는 뭐 애였을 때부터 그 모세 친엄마한테 계속 들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할례는 사실을 알고 했다. 이제 그런 추측이 많아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지금 굳이 언급하지 않지만 그냥 그 챗GPT식의 추측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지금 관계 그냥 남편 안에 그냥 아들이 아니고 이게 피를 거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이전 존재의 단절, 이전 존재의 제거.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인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던 그 존재를 제거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가 안 되는구나. 이제 이스라엘 속에 들어온 새로운 관계는 어때요? 다 피남편이고 다 피아들이고 다 피딸이고 피모친이고 피부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무슨 마리아를 뭐 성모, 얼마나 이게 헛소리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냐? 그럼 마리아 보고 한 말인데, 주님은 지금 마리아를 보고 누가 내 모친이냐 했잖아요. 하신 말씀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뭐라 했어요?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뜻대로 행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존재의 죽음이죠. 하나님 뜻은 기존 존재를 죽이는 거예요. 왜? 기존 존재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자기만의 선악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꾸리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 천국을 노리고 있으니까 천국은 아들의 나라야. 개별적 너희들은 못 들어와 하고 이제 개별적 주체를 다 하나님은 끌어내고 죽이시는 과정인데 무슨 마리아가 뭐 성모가 어쩌고 그러면 하냐면 성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십보라가 이 할례 사건 이후에 뭘 보냐 하면 이 남편은 그냥 육적으로 내가 좋아 결혼한 남편이 아니고 이건 어린 양 예수의 피 속에서 새롭게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보고 피남편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어때요? 그 순간? 그래서 신랑이란 피남편. 비로소 어때요? 비로소 이 남자는 피남편. 피 속에서 주님이 새롭게 내게 주신 신랑의 사실을 본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 만나지만 우리 항상 어때요? 피 목사, 피 성도, 피 집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퇴사를 볼 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타난 어떤 지체를 볼 때 그때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어떻게 전열의 죄인들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지를 우리를 매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로 치면은 나는 매일 죽는다 한 것처럼 육신적인 지혜도 바울이 뛰어나죠. 육신적인 어떤 그 의지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몇 군데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이 의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거 죽이는 거예요. 네 의지로 안 돼. 나중에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건 내가 했습니다. 그 말 나올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냥 죽음 속에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개별적 역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세의 육신의 모든 요소를 삭제, 제거, 할례해 내시는 그리고 어때요? 오직 그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그 출애굽을 가능케 한다는 그 사실을 증거와 동시에 어때요? 전체 이스라엘 모두가 뭐가 돼야 돼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의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 개별적 육신의 모든 속성이 늘 제거되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10번의 재앙으로 하나하나 이스라엘의 의지를 꺾으시는 거예요. 니들의 의지로는 탈출 불가, 출국 불가. 또 어때 나중에 홍해에 집어넣으시고 또 어때요? 나중에 저기
광야에 넣으시잖아요. 예. 누구잖아요. 네. 광야에 집어 넣어서 인간 이스라엘의 의지로는 광야를 지나갈 수 없죠. 그리고 이제 항상 만나가 안 내리면 어때요? 만나는 이상하게 왜 일주일씩 안 주시고 매일매일 주냐 말이죠. 매일매일 해 뜨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오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란 말이죠. 굶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의지를 꺾어서 그들을 매일 할례하시는 작업이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매일 그들의 육신적인 의지와 그 지식을 다 잘라버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총으로만 사는 새로운 피 남편, 새로운 피 민족, 새로운 피의 나라를 주님이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실까요? 돌아오잖아요. 내가 그냥 제가 기도 마칠게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거창한 임무가 모세 개인이 수행해야 될 임무가 아니라 모세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모세를 죽이시고 날마다 모세의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모세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이루시는 이 이름을 할례를 통해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도를 매일 죽이시고 사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주의 활동처럼 늘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택한 백성을 모으시고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에 복종케 하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